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비전의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본다라는 뜻이잖아요. 뭔가를 잘 보는 사람이었고 특히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던,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뭘 봤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느헤미야는 looking outward, 바깥을 봤습니다. 본인의 삶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 그 바깥을 봤습니다. 근데 어렵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looking upward, 하나님을 바라보죠. 위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디를 바라봤는가 하니 looking inward, 자기 자신을 봅니다. 어려워진 이 상황의 문제가 누구에게 있고 누구 탓이고 핑계 전가하지 않고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봤던 방향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looking forward, forward는 앞을 향하여죠. 느헤미야는 앞을 향해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게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기가 죄를 뉘우치고 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잘못들을 반성하기도 하잖아요. 이것은 사실 뒤를 보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느헤미야는 일어서서 looking forward, 앞을 향해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의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회개라고 하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꾸 이제 뒤를 보는 것으로 많이 연상합니다. 회개하면 뒤를 보는 것. 회개는 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던 과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회개의 여러 가지 히브리어 단어 슈브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고 헬라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고 다 돌아선다라고 하는 뜻이 핵심입니다. 우리말도 마찬가지죠. 회개잖아요. 회개. 앞에 회자는 우리가 후회하다라고 할 때 회자입니다. 아쉽고 반성하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죠. 근데 회에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개가 나오잖아요. 개는 새롭게 한다, 뭔가를 새롭게 바꾼다, 시도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회개라고 하는 말 자체에도 과거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회개하면 그냥 주저앉아서 슬퍼하고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방향을 다 봤지만 마지막으로 그가 봤다는 것은 looking forward입니다. 앞을 봅니다. 어디서 나타나냐? 11절, 제가 읽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11절,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는 기도를 아주 길게 드린 후에 느헤미야의 입에서 나왔던 말은 하나님, 오늘로 방향이 바뀝니다. 오늘 제 길을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 관점이 바뀌죠. 오늘 제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형통하게 하시되, 특별히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앞에 스크린에는 이 사람들 앞에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가 은혜를 입기 원했던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그가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 왕에게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그게 내가 지금 형통해지는 길입니다. 왜 이 기도를 드렸는가? 느헤미야가 이 왕 앞에서 뭔가를 요구하고 본인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척이나 위험천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 이 사람은요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먼저 왕이었던 자기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보다 형이 있었는데 왕이 될 1순위죠. 근데 그 형도 죽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하들을 또 다 제거하면서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그런 왕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벽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누구 때문인가? 사실 아닥사스다 왕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벽을 짓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 왕이 어느 날 명령, 디크리를 내려서 그 내용이 에스라 4장 23절에 나오는데요.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죠. 에스라 4장 23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했다. 이 왕이 스탑시켜 예루살렘 성벽 다시 리빌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 스탑시켜. 안 돼. 그 나에 대한 반역이야. 금지했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가 섬겼던 그 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느헤미야가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 뭔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이 왕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건 누구건 간에 심지어 아버지, 형이라고 하더라도 눈 깜짝하지 않고 그냥 제거해버렸던 아주 잔인한 왕이고, 그리고 이 왕은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금지했던 왕입니다. 그 왕 앞에 가서 왕이 이전에 내렸던 결정을 뒤집어 주십시오. 철회해 주십시오. 나를 보내서 내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실은 자기 생명을 걸고 요청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겠죠.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긴 기도의 시간 끝나고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죠. 자,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혼자 기도하던 장면이 아니라 왕 앞에 나가는 그런 장면, 무대가 좀 바뀌는데요. 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 대화가 시작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계획, 속마음을 드디어 왕에게 드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여기 보면 그냥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저는 좀 굉장히 의미 있는 본문, 그러한 내용으로 다가왔습니다. 느헤미야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 좀 단번에 보여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평소에 지금 오늘 본문 이 상황 말고요, 그 이전에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자세로 이 왕의 술 관원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죠. 느헤미야가 평소 하는 것처럼 왕에게 포도주를 드립니다. 술 관원이었으니까 포도주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왕이 뭔가 이상하다, 낌새를 챘습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 근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 왕이 간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2절 보시면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여러분, 이 왕은 느헤미야가 평소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평소에 병이 없잖아. 너는 건강하잖아.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느헤미야의 얼굴이 항상 건강한 얼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이 우중충한 얼굴, 병색이 가득한 그런 얼굴이 아니라요, 왕 앞에 있을 때 항상 병이 없고 깨끗하고 밝은 얼굴로 항상 왕의 그 명령을 받들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얼굴이 항상 평소에도 수심이 가득한 세상 근심 모든 것을 다 지고 가는 그런 얼굴이었다고 한다면 왕이 그 얼굴 보고 나서도 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항상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보자마자 알았어요. 너 평소랑 다르네?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네? 무슨 일이니? 너 원래 안 그러잖아. 너는 병이 없잖아. 너는 건강하잖아. 너는 항상 밝게 지내잖아. 이 상황이 여러분 좀 짐작이 가시죠? 어두운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하구나 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주변에 계신 분 얼굴 보시면 지금 수심이 가득하십니까? 병이 있어 보이십니까? 병이 없어 보이십니까? 뭐 다크서클 내려오고 뭐 병색이 완연하고 혹시 그러십니까? 늘 피곤한 늘 피곤한 그런 표정인가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항상 왕 앞에서 수심이 없는 얼굴로 그 일을 했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엿볼 수 있죠. 느헤미야의 삶이 항상 근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개인적인 삶은요, 굉장히 힘든 삶입니다. 페르시아, 이방인들이 있는 주류가 되어 있는 그 사회에서 유대인 이민자로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 조상들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눈치 많이 보고 차별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거기다 그 왕궁 안에서 느헤미야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페르시아 시리즌들, 페르시아의 그 네이티브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살벌한 전쟁터와 같은 현장.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은 근심이 가득합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거기에서 들리는 소식 때문에, 또 그 소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할래야 평안할 수 없는 사람이 느헤미야죠.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왕 앞에 섬길 때에는 언제나 얼굴에 수심이 없는 얼굴로, 밝은 얼굴로 섬겼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기도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했지만, 기도가 끝나고 그리고 본인들의 일상, 본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지낼 때에는 누구보다 bright face, 누구보다 밝은 얼굴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지난 2달간 저희 교회 설교해 주셨던 우리 김태곤 목사님께서 제가 돌아오니까 참 저희 교회에 대한 그 칭찬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참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그 중에 넘버1 이것이었습니다. 아틀란타 세교회 성도님들의 표정이 참 밝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이 밝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끼리는 늘상 봐서 잘 모르겠는데 새로 오셔서 2달 동안 보신 우리 목사님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대요. 물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우리 말씀에 집중하고 항상 진지하고 심각하게 계시지만 예배가 끝나면 항상 여러분 얼굴이 밝아지고 친교실 가시면 더 얼굴이 밝아지시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오신 분 중에 이런 그 임프레션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처음 왔는데 교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올라오는데 그 주차장에서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더래요. 또 속에 그런 생각들이 좀, 왜 나한테는 인사를 사람들이 안 하지? 왜 그 사람한테만 인사했지? 아니요, 사람들이
반갑게 그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인데 함께 예배하러 온 그 사람에게 인사하고 환영하고 밝은 얼굴로 맞이해 주는 게 좀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참 중요하구나. 이게 참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인사를 잘하고 또 밝은 얼굴로 누군가와 지낸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우면서도 그게 믿음의 실력이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래요? 인사를 잘합시다. 이것도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웃고 삽시다. 그런 표정으로 말고요. 그런 표정 말고 진짜 다시 한번 웃고 삽시다. 웃고 삽시다. 웃고 삽시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2주 전에 드렸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이거 물어볼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웃는 얼굴로 지내는 겁니다. 밝은 얼굴로 지내는 거예요. 이게 과장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근엄하고 진지하고 그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를 않는다. 표정 변화가 전혀 없고 항상 진지하고 근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반대셨어요. 예수님은 유쾌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쾌하셨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은 즐거움이 많으셨어요. 흥이 많으셨어요. 흥이 많으셨어요. 오죽 흥이 많으셨던지, 어찌나 흥이 많으셨던지,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저 사람은 너무 가볍다, 경박하다, 그렇게 했어요. 저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저런 것은 종교 지도자의 본분이 아니다, 이렇게 거부했었죠. 예수님은 유쾌한 분이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무거운 표정으로 그리고 어두운 마음으로 사셔야 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해야 할 일들,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자기가 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의 운명이죠. 그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 과업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웃는 얼굴로 그 힘든 일들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삶에는 항상 밝은 에너지와 유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 무거운 십자가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사랑의 풍성함과,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평안함과, 그리고 지금 이 길이 어렵지만 본인이 완수해야 할 사명이 참 무거운 사명이지만, 중차대한 사명이지만, 그러나 이 길이,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밝으셨던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흥이 있으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구보다 답답하고 어두운 현실을 살았지만 평소에 수심이 없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다는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우리 고백을 해봅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 누가 했을까요?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뒤에 나올 텐데,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면서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울 때가 아니라 여호와의 성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기억하는 날이니 우리 기뻐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고 나눠주고 잔치를 벌이면서 그들에게 격려하면서 했던 말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이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껏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이었던 동시에 기도 후에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를 신뢰하는 가운데에는 누구보다 기뻐할 수 있었고 누구보다 수심이 없는 그 마음으로 살았던 정말로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죠.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고 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totally dependent,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이게 쉽게 볼 수 없는 정말 균형 있는 참 모습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나머지 내용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얼굴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보고 왕이 묻습니다. 너 평소랑 다르네? 무슨 문제가 있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그 일을 좀 돕고 싶습니다. 그러자 왕이 한 번 더 묻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러면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 질문을 받자마자 느헤미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왕에게 일사천리로 요구합니다.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내용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왕이시여, 내가 이 프로젝트를 마치려면 이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이 정도 기간을 주십시오. 이 일을 하려면 여러 지역을 거쳐야 되는데 지나갈 때마다 방해받지 않도록 통행증, 퍼밋을 주십시오.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면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나무도 필요하고 여러 사람들도 인부도 필요한데 그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에게 편지를 써주십시오.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먼 길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군대들 준비해 주시고 또 군대 장관도 저에게 좀 붙여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은 그 현장에서 즉석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느헤미야가 왕의 질문 한마디에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밝힐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기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깊이 있게 고민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이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처음부터 끝까지 기간부터 필요한 물자와 필요한 모든 상황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체계적으로 그리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느헤미야를 평가하더라고요. Dependent praying,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deliberate planning, 아주 꼼꼼하게 플래닝하는 것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손 놓고 그냥 기다려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본인은 본인의 역할을 준비하는 것이죠. 종종
어떤 분들은 믿음을 우리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되는 것만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특히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그 신학적인 노선을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전적인 주권. 그래서 나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수동적인 그러한 자세를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는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연구와 우리의 노력과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고 그냥 놔두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준비하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해서 플랜 B, 백업 플랜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함께 계획을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겁니다. 열심히 필요한 게 무엇인지, 현실이 무엇인지 열심히 연구하는 거죠. 예전에 어느 신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실제 일어난 일인지 예화를 위해서 만들어낸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시험을 계속 보거든요. 어느 전도사님이 시험 공부를 충분히 못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 사역이 너무 바빠가지고 충분히 시험을 못하셔서, 공부 준비를 못하셔서 답안지를 그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쓸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큰 글씨로, 믿음이 좋은 전도사님이셨으니까, 교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만만한 분이 아니세요. 맞습니다, 전도사님. 나중에 이제 답안을 돌려주시면서, 맞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은 A+, 전도사님은 F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그랬죠. 근데 그런 좀 우스운 유머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되고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죠.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준비해야죠.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작품이 있습니다. 기생충이라고 하는 작품이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거기 보면 참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갑작스럽게 좀 어려운 일들을 당한 그 가정에서 이제 아버지 송강호 씨가 그 역할을 했던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 줄 아니?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무계획이야, 무계획. No plan.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계획이 없어야 된다. 계획이 없으니까 뭔가 잘못될 일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는 거야. 이런 말을 했던 그 심정은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인생이 꼬이고 계획했던 것들이 다 틀어지고 하니까 모르겠다,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살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멋있게 쿨하게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화의 끝에 보면 이 말을 했던 그 주인공과 그 가족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주변의 상황에 휩쓸려 살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과 본능에 끌려다니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비극으로 끝나죠. 계획이 없는 게 본인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휩쓸려가고 본인의 욕심에 그리고 본인의 본능에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느헤미야가 참 얼마나 참 조직적이면서 계획적인 그런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보이는데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종종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비전과 목회 계획은 뭡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아주 겸손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딱히 목회 비전이랄 게 없습니다. No vision. No vision is best vision. 그냥 목사로서 그때그때 해야 될 일 그냥 열심히 감당하는 게 저는 제가 맡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답을 종종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케이스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교회 안에서 비전 혹은 계획이라고 하는 어떠한 미명하에 개인적인 야망을 좀 포장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저게 별로 안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반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때는 그냥 그주 맡겨진 일 처리하는 것도 버거웠기 때문에 어떤 비전을 생각한다,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주제, 이제 플래닝 혹은 비전, 또 느헤미야의 이렇게 아주 조직적인 이러한 삶,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볼 수 있었는데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비전을 제시하거나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는 그 이유의 이면에는 그 계획을 이룰 자신이 없거나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커미트먼트, 그것을 좀 피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도 그 밑에는 사실 깔려 있습니다. 계획이 이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또 낙심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예 계획이 없으면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그냥 그때 상황에 맞게 그냥 충실하다 보면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좀 그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을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면에는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역할에 있어서 소극적인 반응으로 대처하는 것들도 그 이면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세가 좀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요즘은 저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 비전, 계획, 또 우리가 나아가야 looking forward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기도도 하고 또 같이 대화도 나누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의 목회 비전은 뭡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1시 반에 오시면 1시 30분에 오시면 제가 55분 뒤에 저의 비전과 또 제가 고민했던 방향성을 여러분들과 좀 같이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시간인데요. 여러분 느헤미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어려운데 지금 이 상황, 저 왕이 마음을 바꿔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고 이 프로젝트를 지지해준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나는 기도해. 하나님,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면, 그래서 길이 열리면 나는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믿으니까 준비하는 거죠. 기대하는 마음. 그것을 위해 기도했고, 그리고 마침내 왕이 그 계획을 허락해 주었을 때는 마침내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마지막 8절 말씀 결론입니다. 8절 뒷부분 제가 읽을게요. 왕에게 여러 가지 계획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했어요. 왕이 허락해 줬어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왕을 말로 잘 설득해서 그게 아니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준비했고, 여러분 그 믿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사람들이 알아채리지 못할 정도로 밝은 표정으로, 그리고 누구보다 looking forward, 앞을 향해서 새로운 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어떤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마 저마다 개인적인 플래닝, 진로에 대한 플래닝이나 사업에 대한 플래닝, 그런 것들이 또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어떤 플래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또는 돈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탤런트와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나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어떤 플래닝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했습니다. 하나씩 준비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그 계획을 이루는데 헌신하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 사명들과 일들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믿음으로 계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새교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함께 바라보고 또 함께 계획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우리의 지혜를 모으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